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 속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죄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발견한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와 또 비즈니스의 문제와 또 이민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들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앞쪽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과거 그곳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멀리 루스드라까지 두 사람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1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두 사도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죽을 정도로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돌로 치는데도 행정관리나 당국자들은 제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설득이 루스드라의 행정관리들에게도 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바울이 의식을 잃게 되자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들판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에서는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 밖에서 쳤지만,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관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던졌는데, 본문 20절에 보면 죽지 않은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성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걸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환란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상당히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모하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환란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라는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될수록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겠다는 의도에서가 아니었고,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이 항상 생기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22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환난이 있는 장소로 다시 들어갔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환난이었겠지만 바울은 항상 복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환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환난 속에서 자신이 힘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환난이 없는 것을 원하겠지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자신에게 환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자신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환난을 받는 다른 성도들에게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여기지며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우리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환난들, 하나님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 가운데 신실하게 또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으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